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이지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 세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초를 밝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또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또 새로운 생명 갖기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고 또 새로운 생명을 가져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이들은 출근 소식을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기다립니다. 교구 목사는 속회를 맡아줄 인도자 속장을 기다리고 교육 목사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목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상황과 때는 각자가 다르지만 이런 기다림은 무척이나 설레고 축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끝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네,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기다림의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은 기다리는 사람은 그 대상을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가 올 자리에 미리 가서 그를 맞이하는 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다리는 자는 너에게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막연히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와 설렘을 갖고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날이 오겠거니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을 실현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진실한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인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값진 은총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크신 은총을 기다리기에 여전히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은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희망이 도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 남유다 왕 아하스가 다스리던 때에 이 남유다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아수르가 동방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공동으로 대항하고자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에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한 이 연합군은 주변 나라들을 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외교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를 거부하고 그 동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합군은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남유다를 먼저 제거하고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제거하고 반아수르 동맹에 찬성하는 인물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이 동맹군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 남유다 근처에 주둔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그 연합군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는 아수르와의 동맹을 맺음으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암담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과 다른 하나는 사람이나 다른 어떤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경험과 아수르의 강력한 힘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삼가며 조용하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연기 때문에 눈물은 날지언정 그로 인해 집안이 다 타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작은 불씨가 집안 전체를 태우는 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군의 침공을 목전에 두고도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외쳤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었지만 아하스 왕과는 달리 이사야가 현실을 다르게 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이사야에게 믿음은 현실을 다르게 보게 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의 세계관과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심리적 겉면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치열하고 생생한 현실 가운데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경계는 양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한 끗 차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을 보고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건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이 아수르와의 동맹을 맺는 것이 당장에는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유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는 국제 정세의 광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백성들이 피눈물 흘리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고통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통 너머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낸다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재판장이 되시고 통치자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곳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정의와 공의의 세상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9장 1절을 시작하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키라는 접속사인데요. 부정문 이후에 나와서 이전과 이후를 대조시키는 강력한 역접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9장 1절에 이 접속사를 넣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8장 마지막 절에서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런데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빛이 한 줄기도 없는 흑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상이 오면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때를 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흑암 가운데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그 일이 실현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은 끝날에 이루어질 예고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함과 동시에 기대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큰 빛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사야는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날은 모두에게 기쁜 날은 아닙니다. 압제받고 무시당하던 이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통치했던 압제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압제자의 몽둥이는 꺾어질 것이며 침략자들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은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탈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짓누르는 멍해와 어깨의 채찍과 이 압제자의 막대기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도저히 꺾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허무감이 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다가올 앞날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총의 빛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아기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끌 자이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비와 같이 백성들을 잘 보살필 이이며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왕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존재가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는 이제 막 갓 태어난 나이가 어린 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아기가 상징하는 연약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강대국이 다스리는 이 압제의 세상에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구원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연약하고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에게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굳이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아기를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일에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면 3부 예배 때 잠옷실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엔돌핀이 막 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기를 보면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랑의 마음이 터져 나오도록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힘이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쟁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되고 자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강자들은 약자에게 수치와 혐오를 안겨주고 강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이들을 감싸 안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품어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구약의 글자만을 성취하신 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 이루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흑암 속에 빠져 있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낸 새로운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진실한 기다림은 좋은 세상이 오겠거니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마음은 원이로되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진정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답게 고통 너머에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하여 때로는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쳐 쓰러져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